액자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과 트버스키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프레임 속에서 어떤 틀 속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그림을 그렸을 때에 그림을 그냥 놓는 것보다 그 액자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액자가 어떤 액자로 그림을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의 틀에 갇혀서 행동하고 말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념이라는 프레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액자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니만과 트버스키가 그런 어떤 사물의 생각이 고정되어지는 것을 닷내림의 효과다. 닻을 내리는 자신의 이념, 자신의 생각에 꽉 고정돼서 닻을 딱 내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요지부동하다. 영영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것 같죠. 실제는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 마케팅하는 사람이 이걸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물건을 팔고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액자 효과. 자, 이 히브리서 논쟁도 이런 액자 효과로 보면요,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이 뭡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계통. 하여튼 죽었다 깨어나도 아론의 계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각에 닻이 딱 내려져 있으면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에 딱 고정되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닻을 딱 내리고 나니까 더 이상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게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 그대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8장의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 이것은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사실은 성전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어진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지금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부활절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현재성.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잘 알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 논쟁이 히브리서 그 당시 있었던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 참 장막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일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 왕국, 바벨론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나라들,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올라오고, 그 이후에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이 올라오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올라오는 그 예언들을 쫙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지금 크림반도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동의 이락을 보니까요,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그 동북아는 어떻습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그 갈등, 그 모든 복잡한 그 갈등 가운데서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십니까? 누가 쥐고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대지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아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에 그 있는 수신자들이 어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로마가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하죠.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로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부하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지금 이 문제예요. 누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느냐? 로마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성소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모형이라는 실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세가 세웠던 성막이 실체라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뭡니까? 실체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성막을 만듭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성전을 만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성막을 실제적으로 보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만들었다. 어쨌든 지금 이 성막 성전은 뭐라는 겁니까?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그곳에서 참 장막에서 참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말해줘.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모형에서 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에서 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는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물을 드렸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예물은 기프트라고 하고 제물은 sacrifice라고 따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도 다른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희생시킨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신앙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 성경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또 말하지만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 약속, 정확하게 말하면 유언 뭐 그런 뜻인데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임. 신약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순데케, 하나는 디아데케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는 쌍방 약속, 이거 하나는 일방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약속은 쌍방 약속입니다. 우리 둘이서 약속을 하죠. 이렇게 하자.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약속을 깨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귀다가 한쪽에서 더 좋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실증을 느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한쪽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우리는 끝까지 결혼해야 된다고 해도 노력한다고 이게 됩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쌍방이 함께 되어져야지 되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물론 그런 약속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쪽이 깨버리면 없어지는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어떤 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내가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그 약속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립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자, 세상에서도 이런 일방적인 약속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유언이 그런 것 같아요. 유언은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일방적으로 유언을 탁 씁니다. 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이것을 받아들일까 말 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 중에 하나가 유언에 불만이 있어서 나는 싫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기가 못 받는 거죠. 그렇다고 유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게 일방적인 약속,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어떤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방적인 약속은요,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깨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서만의 그 문제가 되어지지 그 전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약속.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들어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워버려요. 그 약속이 그냥 깨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못 지킴으로 인해서 그게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언약.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옛언약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어짐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첫 번째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3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그 마지막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새 언약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돌판이 튼튼하지만 이 돌판이 깨집니까? 깨지지 않아요? 깨져버리잖아요. 물론 돌판이 깨졌다고 약속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로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니 그 약속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봐도 몰랐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그렇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동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막 올라옵니다. 이 감정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동의되어지고 막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다는 것이 막 느껴지고 막 하고 싶고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be to them a God. 그리고 and they shall be to me a people. 그러니까 I will be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all be 그냥 같이 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나도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면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 그죠? 모세와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받은 거라고 막 주장해요. 또 사람들이 또 다 그렇게 했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열방,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은 얼마나 놀라운 그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19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자 헨리 비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여동생이 유명한데 미국의 노예의 참혹상을 알린 엉클 톰스 케빈을 지었던 스토어 부인이 이 헨리 비처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림도 그리지 않으셨지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은 거의가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으셨으나 단테, 밀턴 등 세계적으로 위대한 시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한국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으셨으나 핸델, 하이든,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같은 음악가들은 예수님을 칭송하다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분들이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인사이트, 영감,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한다면 많은 은혜들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